이 새벽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새로운 한 날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 않는다면 이 하루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선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회피하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별명도 붙여져 있는데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특히 구약의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가 시작되었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부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지 모른다면 사실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조차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추상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뢰를 들면서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죠.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무렵 이집트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그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력한 권력자, 그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를 포함해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 못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왕, 그 왕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믿음을 삶 속에 구현했습니까? 자,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지요. 그는 궁정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안락한 삶, 아주 좋은 삶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궁정에서 기름진 것 먹고 최고의 학문 익히고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화려함에 눈 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궁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의 삶을 아쉬워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홍해였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즉 홍해가 눈에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지팡이 들고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광야 땅을 다니면서 여리고성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돕니다. 참 무모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 없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최고의 방어력,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번 마음먹고 결의하고 무기 들고 나왔다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나 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은 당시 여리고의 그 강력한, 그들 나름대로 강력한 신들을 다 버리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저 노예도 같은 그 히브리인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인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상황은요, 믿음을 부정합니다.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기반해서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상대의 실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 믿음의 사람 그렇게 실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왜 그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누가 원하는, 누가 바라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누가 항변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로막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행동을 단순히 인간적인 애틋함이나 충성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간파하셨지요. 이건 인간적인 일이 아니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제자를 바라보면서 네 속에 사탄이 있고 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은 사실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되시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씨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붙잡고 인정만 나가는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